202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표처럼 올해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1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제 계획은 정초에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1일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계획의 계획입니까? 계획 없이 무작정 되는 대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을 하든 계획을 잘 세워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냥 막 지어보세요. 부실공사로 무너져 버립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수치를 계산해서 무게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어야만 집이 몇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집을 세우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올해 1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모든 계획이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형통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왜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돌이켜 먹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회심이라는 말은 죄악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체험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으면 변함없이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했든 내가 결정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잘못됐다 라고 탓하고 그렇게 운명을 탓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고 저 길로 인도하고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저 사람 만나게 하고 했던 겁니다. 그 속에는 누구의 결정, 누구의 소개, 누구의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래요?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내가 이런 실패를 만났습니까? 내가 이런 왜 고통을 만났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좋지만요. 나중에는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요, 야, 좋다 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결혼할 때도, 야, 이 사람 참 좋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안 좋은 거는 환경이 변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안 좋습니까? 왜 그래요? 환경이 변한 겁니까?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네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갈대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마음 정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도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잖아요. 처음에 잘 됩니다.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돼요. 어려움 당합니다. 힘든 일 당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결혼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 이게 늘 껌다시처럼 붙어 있어. 근데 1년이 가, 2년이 가, 3년이 가, 애 낳고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죽고 못 사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고 미움으로 변해요. 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만나겠습니까? 누가 만나겠어요?
연애결혼 할 수도 있고 중매로 할 수도 있고 소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잘못이고 아니면 중매를 만나게 한 사람 잘못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어려우든 힘들든 내가 꾹 참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 만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붙잡혀가고 막 주먹으로 맞고 매를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다. 이상하다. 그럼 우리가 봤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왜 내가 실패하지? 왜 내가 안 되지?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내가 왜 실패하지? 내가 왜 더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리게 놓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하고 틀린 점이 그겁니다. 끝까지 죽을리게 놓였더라 할지라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뒤흔들고 지키는 자들을 죽은 자처럼 못 움직이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는 뭐냐? 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내더라 이 말이죠.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공했다고 감사해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찌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성공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성공에도 뜻이 있고 실패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알았다. 그래. 내가 너를 실패하게 만들고 어려움 주고 내가 너를 병든 몸을 만든 게 또 내가 뜻이 있다는 걸 네가 아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65세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인생 자체가 끝나버렸어요. 돈 한 푼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단 고물 같은 트럭 한 대만 살 수 있는 그런 돈만 남았어. 한때는 잘 나가는 레스토랑, 큰 레스토랑을 친구와 함께 사업하다가 친구가 남은 돈을 다 가지고 날라버렸어. 사업은 망해버렸어. 그것도 65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어렸을 때 자기에게 닭을 볶아서 닭을 튀겨서 주었던 그게 생각났어. 그래서 남은 돈 탈탈 털고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에 가가지고 닭을 튀겨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오! 생각 외로 불티나도
팔리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오 맛있네요, 맛있네요. 너무나 맛있어요. 줄을 서면서 맛집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막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막 체인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체인점을 내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확 내는 거예요. 이 치킨집의 체인점이 뭐냐? KFC. 이게 바로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그 사장님, 회장님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65세면 노인이에요. 기력이 딸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끝났지. 아마 보통 사람 같은 노숙자로 전락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어때요?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세요. 그러나 내 인생이 병들었던, 내가 몸이 병들었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어렵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뭡니까? 나를 왜 실패를 만나겠습니까? 나를 왜 어려움 만나겠습니까?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점이 엄청나요. 우리가 보통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함정이라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를 축복해줬어요? 왜 나를 잘 되게 했어요? 물어야 돼요. 실패와 어려움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많은 돈을 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사업을 성공하도록 축복해 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좋은 직장을 줬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 실패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언제나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었어요.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약세르인데 이 뜻은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축복을 주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친히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번영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어떤 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이래요? 뜻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하나님 왜 이래요?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안 되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 될 때에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당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어려우면요, 그죠? 이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바닥이 더럽습니까?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직 마음이 안 됐어요. 진짜 기도는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면요,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눈물로.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치며,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것도 눈물로. 목사님 뭐가 어려워서 기도할까? 그죠?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힘든 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길을 바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축복을 주고 번영하게 역사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라는 말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보십시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유대기와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명을 준비하러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해서 버거워서,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아니면 일주일, 1년 360일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피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상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발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을 준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 세우는 일에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그러나 내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열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15일 머뭅니다.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후, 성령의 불을 받은 후 신실한 지혜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만나 교제했다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며 성경 공부를 했다든가, 베드로에게 배웠다든가, 야고보에게 배웠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워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들었던 거,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사는 것, 너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이렇게 내 사명을 감당해라, 사람에게 배우거나 사람에게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배우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어떻게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역사해요. 제가 화학과를 나왔는데요. 화학 실험을 할 때 이 A와 B라는 이 물질을 이렇게 한 곳에 비커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먼저 A라는 물질을 붓습니다. 스포이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것을 가지고 스포이드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A라는 그런 물질을 비커에 이렇게 딱 넣으면요, 좀 많이 부어요. 근데 B라는 것은요, 스포이드로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임계점. 우리가 물을 끓 때도요, 물이 끓 때도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물이.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99도까지는 안 끓는데 99도 딱 넘어서 100 되면은 물이 팍 끓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99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100이 딱 될 때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100이 돼야 돼요. 100 정확하게. 아우 99.999도 정말 순도가 좋은데 정말 좋은 건데 이 정도면 90% 10가지 중에 9가지만 순종해도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스포이드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비라는 떨어뜨리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해요. 그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한 방울, 다섯 번째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데 색깔이 물색에서 보랏빛으로 확 튀어요. 그 한 방울 때문에. 그게 변환점이에요, 변환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없어. 어떤 문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소용없네. 하나님 응답도 없고. 또 기도해봤자 뭐 소용이 있어. 포기해버려. 그러면 응답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계속 기도해. 응?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팍! 폭발적인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때요, 임계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냐? 왜 기도하지 않냐? 내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역사하고 싶은데 왜 기도하지 않냐? 왜 나를 찾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22절로 24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모릅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방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못 쓰겠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욕이 돌아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가 따로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면 그게 전도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내가 좋은 소문이 나면 그게 전도예요. 내 입으로 나오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내 행동 하나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나로 인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올 한 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